질문과 대답 속에 닥터는 우리의 구경 그래가지고 한번 누가 포문을 한번 내놓으시죠. 궁금한 거 없으면 바로 마치고요. 목사님 질문 없으면 바로 마칠 수 있죠? 예. 네. 그러면은 질문이 없는 걸로 알고. 예. 그런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에 800명이 살았었다고 하잖아요. 8만 명. 그러면 그때 성전의 크기는 어때요? 성전의 크기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헤롯이 세웠던 성전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뭔가 하면은 성전 구역이 있고요. 성전 컴플렉스, 성전 구역이 나눠지고요. 회랑이 쭉 있고 그래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딱 있고 그게 하나가 있고 성전 건물 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사람들은 보통 요 성전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성전 컴플렉스로 들어가는 그 자체부터 성전에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 성전에 남아 있는 유물은 유적은 지금까지 알려진 게 하나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남아있는 유물 가운데 가지고 그거를 복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화려하고 그 대규모였느냐 알 수 있는 게요. 성전 컴플렉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벽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구역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구역 만들 때 지금 남아있는 게 돌 하나가요. 여러분 제가 여기 지금 서 있는데 돌 하나가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길이가 그렇고요. 높이가 여기 지금 천장 높이까지 가고 두께가 거의 2m 됩니다. 하나의 돌에 무게가 600톤 나가는 게 있습니다. 돌 하나가 여러분 600톤이에요. 그런 돌들을 성전 둘러가면서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것을 헤롯 시대 때 했었는데 기술이 있었으니까 했겠죠. 로중기 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게 아니라 질문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헤롯이 세웠던 성전이 화려하고 컸느냐 그게 대한 간접적인 답입니다. 대리석이 있었고요. 그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문도 아름답게 만들었고요. 높이도 그래서 이것이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성전에 들어왔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모두가 다 그 웅장함과 그 화려함에 압도될 수 있게끔 그렇게 건설하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시계 이야기를 하면 성전 뜰이라고 예, 맞습니다. 네, 성전들에 회랑이 있고요. 그게 굉장히 커요. 그 구역을 보면은 우리는 그냥 그림으로 보니까 별로 안 크다 생각하는데 지금 황금돔 아락사 사원인데 올라가 보잖아요. 그 올라가 보면은 성전이 꽤 넓습니다. 지금 있는 그 구역이. 그게 그 신약시대 때의 그 구역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회랑이 그 뜰이 있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단을 세워가지고 컴플렉스를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규모였죠. 이게 40년 동안 거의 80년 헤롯 이후에 계속 세웠던 그런 건설 프로젝트여서 굉장히 크고 화려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돈 단위에서 드라크마하고 데나리온 그 차이는 그 드라크마하고 데나리온의 차이가 뭐냐? 그 데나리온이라는 말은 어디서 왔는가 하면은 다리우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페르시아 시대 때에 시작했던 그 화폐 단위의 연속성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드라크마는 그 이후에 나와 있는 그 이제 화폐 단위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화폐 단위가 있는데요.
그 단위가 쭉 있는데 그걸 사용했어요. 그러다가 새로운 화폐 단위를 갖다가 새롭게 이제 로마가 다스리게 되면서 그 화폐 단위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데나리온이 먼저 사용. 예, 그래서 그다음에 더 그리고 화폐의 어떤 단위에 따라서 이제 립돈 뭐 그런 단위. 그래서 고대 동전 뭐 해가지고요 책이 단일본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네,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 도서관 찾아보시면은 고대 동전 이해가 되고 책이 있습니다. 참 이거는 좀 무서워하고 네. 이게 처음에 성경이 이해가 어려우니까 어느 정도 소리라고 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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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근데 말씀하세요. 이제 저희가 잘못하고 있어서 제일 나온 네네. 도구 쓰고 도구 수고해도 이게 가수가 이게 잘안 되는데 네. 어떻게 지금 질문하신 게 성경을 이해할 때 언어적인 어려움 보고 해가지고 헬라 히브리어 할 때 이거 아무리 보고 쓰고 듣고 뭐 해도 안 된다. 어떻게 이걸 언제부터죠? 요거 이제 질문 저도 되게 학생들한테 질문을 많이 받는데 오늘 이 시대예요. 예.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이루어지는 일들 이거 점점 사람들이 안 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가치를 사람들이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장기간에 걸쳐서 자기가 해야 될 매일 해야 될 일을 잘 하는 사람 요게 자기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길에 지름길 아니 정도를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단기간에 뭔가를 해야 할 수 있다 또는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은 신학을 하는 사람에게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고요. 그래서 내가 요거를 하기에는 좀 장기간에 한다 그렇게 일단 먼저 생각하시고요. 저는 반복입니다. 언어는 반복이에요. 저 히브리어 문법 4번 들었거든요. 네. 히브리 문법 4번 들어보셨어요? 네. 안 들어보셨죠? 저는 4번 들었거든요. 이해가 좀 그 4번 듣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도 몇 번 했고 그리고 강독 다 듣고 그리고 그 처음에 공부 시작하면서 아무 뜻도 모르는데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매일같이 2장 읽었어요. 처음에 그 히브리어 읽을 때 2시간 걸렸어요. 지금은 저 한 장 읽는데 몇 분도 안 걸려요. 지금은 제가 글 읽듯이 읽거든요. 근데 이게 몇 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방법을 얘기하시는데 제가 오히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내심을 가지고 장기간에 매일같이 정해진 시간을 정해놓고 하셔라. 그런데 단 제가 팁을 드리면은 내가 히브리어나 헬라를 공부 시작했다. 읽기를 먼저 시작하세요. 무조건 읽으세요. 문법 몰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입에 말이 배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문법 배울 때 굉장히 그 점퍼 단계가 굉장히 확실하게 빨리 됩니다. 그거는 제가 경험이 있어요. 제가 이거 되게 중요하게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성경의 이름에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우리는 구약 성경이라고 생각하고 영어에 보면 히브리 바이블, 히브리 성경 이런 이름도 있고 홀리 스크립처 이런 이름도 있고 히브리어로 된 이름에 보면은 2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타낙, 토라, 느빔, 크투빔 요 3글자를 따가지고 타낙 다 모음을 집어넣어서 타낙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이름이 뭔가 하면은 바로 미크라입니다. 미크라는 말이 어디서 나느냐? 카라라는 동사에서 앞에 맴을 붙였는데 카라는 동사가 뭐냐? 읽다라는 거죠. 그 앞에 적두어 맴을 붙이면은 뭐가 되느냐? 읽는 행위 자체, 읽는 것. 그거예요. 우리 말씀이 있는 곳, 미드바르에서 광야 이런 것처럼 미크라 그렇게 되거든요. 이게 꾸란에 가보면은 이슬람도 이게 남아있어요. 꾸란의 그 원어의 뜻에 원어가 동사가 뭐냐면은 요 읽다라는 말이에요. 꾸란 하면은 읽는 거. 히브리어 사람들도 뭐냐?
미크라 하면은 읽는 거. 그래서 성경은요 거룩한 책 이렇게 생각을 가지는 게 아니고요 뭐냐 읽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본질이 뭐냐 읽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 배우는 분들한테도 제가 말씀드린 게 뭔가 하면은 무조건 읽어라. 읽고 읽을 수 있기 시작한 다음부터 시간을 내 가지고 저는 하루 2시간 있다 했잖아요. 하루 한 장을 읽더라도 계속 읽어라. 저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문법 배우니까 점점 보이기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하십시오. 내 입에 배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속도가 붙으면 나중에 문법 되면은 막 쭉쭉 읽어나가면서 이제 글이 막 읽혀지고요, 행간이 읽혀지고, 막 사람들의 막 마음에 요 대화하면서 어떤 마음을 했을까 뭐 이런 것들이 한글 읽듯이 이제 읽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건 이제 문법과 같이 문법 예문하고 같이 읽으면서.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간을 투자하셔라. 장기간. 그거 이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 그러면은 그 구약 성경을 그 헬라어로 읽고 신약을 히브리어로 읽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그렇게 읽고 있나요?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믿지 않죠. 그래서 믿는 유대인들을 메시아닉 유대인, 메시켐이라고 하고요. 메시아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 메시켐이라고 하는데 그 메시아닉 Jews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신약 성경도 히브리어로 있어요. 히브리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어요. 저한테도 히브리어로 번역된 신약 성경까지 있는 게 2개가 있는 거예요. 인터넷에도 있습니다. 제가 원하시면 제가 사이트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 그런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뭐냐 구약만 있죠. 그런데 히브리어.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셨으니까 오늘날 현대 유대인들의 문제점이 뭐냐? 제가 이스라엘에서 공부하면서 전투도 해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유대인들한테 뭐 가서 해보면요 문제는 뭐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어요. 놀랍죠? 어릴 때부터 읽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물어보면 성경을 모른다니까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 안에서도요 두 부류로 나오는데 유대인 종교인들 유대인이 있고요. 검은 옷 입은 우리 하레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세속인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갭차가 너무 커요. 예. 그래서 이제 하레딤들은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뭘 성경 구절을 딱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 구절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통 세속인들은 성경 몰라요. 네, 성경 모르죠. 그래서 뭐 얘기하고 있는 뭐 성경 뭐 어렸을 때 읽어가지고 뭐 알고 있다고. 세 명이 모이면 다 뭐 외웠다. 세속 유대인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네. 이런 질문하면 성경에 대해서 아무나 나도 아무나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네. 그 예수님께서 가난했기 때문에 나를 위에 높이셨다 그런 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실제 이스라엘에 가서 그 현지인들한테서 그 해석을 들을 때는 그게 아니다. 네. 당시 그 예수님의 사람들의 배경이나 문화적 그룹을 볼 때는 일반 사람들은 말을 키울 수 없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말은 군사적으로 필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막 키울 수도 없고 그래서 양우리에 누우셨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해석을 들으면서 물음표가 생겼어요. 우리 신학자들이 너무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또 고고학자들은 발굴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 몇천 년 내려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달라붙어서 지금 연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왜 그거를 바로 잡지 못하냐, 성경을 바로 기록하지 못하냐, 이게 하나 문제였고 그리고 한 가지 부분이 생기고 고고학에서는 이걸 성경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뭘 발굴을 못하냐 이런 부분이 생겨요. 네.
되게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예. 첫 번째 질문은 뭐와 연관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연구, 학문에 있잖아요. 이게 얼마만큼 깊이 있느냐 그겁니다. 그런데 연구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 뭘 느끼는가 하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이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소리도 하고 저 소리도 하고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전부 다 제대로 알 수 있는 방법이 한계가 다 있기 때문에 다 누군가가 확실하게 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거 되게 웃긴 얘기인데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학위 수여식 때요. 총장님이 학위를 수여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가 왜 당신들에게 학위를 주느냐? 학사학위 주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이 지금 공부하는 게 뭔지를 모른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에게 학사학위를 준다. 그거예요. 두 번째, 석사학위는 왜 주냐? 당신이 공부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 당신이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석사학위를 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네. 그리고 마지막 박사학위는 왜 당신들에게 우리가 주느냐? 박사학위를 당신이 공부하는 바에 대해서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당신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박사학위 준다. 이거를 제가 석사학위 때 하버드에서 공부하시는 분이 그걸 얘기해 주셔서 듣게 됐어요. 근데 이게요 사실이에요. 공부하면 할수록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각도로 해석하고 하는데 뭔가 하면은 전부 다 각자의 어떤 방법론, 어떤 재료 이거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건 다 뭐냐?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학생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뭔가 하면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열린 마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게 나는 이게 평생 죽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주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진리 말고요.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여러분이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된다. 널 배우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거는 닫힌 거야. 이런 거는 여러분 바리새인이 그렇게 길을 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얘기를 대학자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유대인들한테 교육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뭐? 네? 대학자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은 그 사람이 무슨 근거로 그 얘기를 했느냐. 그거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보고 이 사람은 이렇게 봤네? 얘기 아유 혼동스러워. 뭐가 맞는 거야? 요렇게 요 수준에 가시면 안 되고 여러분이 이제 신학생이 뭔가 하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했는데 도대체 근거가 뭐야? 따져보니까 근거가 없네? 이 사람 헛소리하고 있고 자기 얘기하고 있네? 그거를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따져봤었을 때 뭔가 확실한 기반 위에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의 학계가 지금 전도사에서 코먼 센스를 있는데 그거 팔로우업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여러분들 그런 신학적인 체계가 되게 견고하게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하나가 됐고요. 두 번째 질문은 뭐였죠? 그 말씀 얘기를 하다가 덮어다가 그 예수님의 탄생에 가지고 아. 발굴이 되는 그거. 예, 그 말구육 뭐 관련돼 가지고 그거 말씀하지 맞아요. 그거 두 번째 거는 뭔가 하면은 제가 두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보니까 태어났을 때 제사를 드릴 때 뭐 했느냐? 뭐로 드렸어요? 양 염소 갖고 안 드린 게 아니고 비둘기. 뭐로 드렸어요? 비둘기. 비둘기. 그러면 이제 벌써 성경을 읽으셨다는 분들은 벌써 내 얘기 이게 딱 보면은 얘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뭐 갖고 드렸어요? 그러면은 결론이 뭐예요? 야 예수님 집안은 가난한 집안이다. 그래서 어려운 형편에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을 되게 좋아하셨다. 뭐 이런 해석을 합니다. 얼마나 훌륭해요. 그런데 하나밖에 생각을 못한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신학은 중간 시대를 거쳤다고 했잖아요. 중간 시대 하스모니안 시대 거치면서 그때 많이 일어난 게 뭔가 하면은 갑자기 비둘기를 키우는 산업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름이 있습니다. 콜룸바리움. 아까 전에 제가 마사다 하면서 비둘기 키우는 거 저기 백구부림에 가보면요, 거기에는 한꺼번에 비둘기를 3,000마리 한 장소에서 가보셨죠? 예, 그래서 슈펠라 지역에서는 2만 마리 이상을 갖다가 키울 수 있는 생산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뜻하는가 하면요, 예수님 시대 때는 예? 비둘기 키우는 게 매우 산업화되어서 일반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 시대 때의 모습을 가지고 구제를 가져와 가지고 적용하게 되면은 요거는 좀 시대가 좀 안 맞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그때 당시에 양념소 드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둘기 파는 게 그게 예수님은 평화의 상징으로 비둘기를 드리지 않았을까? 제주도께서. 그렇게 하늘의 영광이었다. 훌륭한 생각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평화로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그래. 예수님 시대 때의 평화로 생각한지는 그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요나 하면은 요나하고 도브하고 비둘기가 두 가지 말이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이게 비둘기 사진 보내는 거, 메신저 요런 게 더 강합니다. 예, 그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게 사관이 없어가지고 위에 뭐 있었다 뭐 이런 거 해석을 하는데, 제가 구약시대 신약시대 집터 보여주면서 집에 뭘 키웠습니까? 집에 뭐 키웠다고 했어요? 짐승을 키웠다. 짐승이 같이 있었다. 그래서 이거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알아? 모르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가옥이나 사람들이 살았던 걸 보면은 뭐냐, 사관이 없어가지고 사람 사는 집 따로 양우리가 뭐 동물들 우리가 있는데 거기에다 가가지고 하느냐, 그게 아니고요. 사람 살고 있는 집이 방이 있는데 그곳에 방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밑에 있는 짐승이 살고 있던 그곳에 이제 먹이가 있을 거 아닌 겁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예수님을 누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유에 놓였다, 이제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말구유냐 아니면 이거 소구유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그 사람이 지내는 곳 그곳이 아니고 동물이 가는 곳 그곳에 지금 이제 겸손 이거 얘기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오히려 방향으로 가는 게 더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 다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공생에 시작할 때는 아버지는 안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오직 어머니만 나오고 요셉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아마도 나이 들었었다, 뭐 천주교 전통에 하면은 뭐 늙어서 이제 뭐 결혼했다 뭐 이렇게 해서 야고보가 이복 동생이다 뭐 아니다 뭐 이런 뭐 얘기 있습니다. 뭐 그 제가 중요하지 않고요. 뭔가 하면은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으로서의 역할, 이거는 분명히 부담감을 가지고 공생애 전에 가지고 지내셨다. 왜냐면 아버지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제 그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복음서에는 공생애 생활 시작하시는 그 모습으로 이제 기록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 공생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기 전에의 모습을 먼저 생각하시고 지금 복음서에 기록된 거 그걸 생각하시라, 그 말씀드리고 싶고, 또 다른 하나는 뭔가 하면은 옛날에 목수가요, 목수가 아닙니다. 네. 목수만이 아니에요. 뭔가 하면은 옛날의 목수는요, 건설업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냥 나무만 뚝딱뚝딱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목수 일을 하면은 어디에 가가지고 뭔가 집 짓는다, 그럼 뭐예요? 가서 일합니다.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나사렛에 계셨던 예수님이 그 옆에 있는 그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를 갔다가 건설할 때 같이 가가지고 동원돼서 일하고 그렇게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뭔가 하면은 우리는 쓰여진 거에 집중합니다. 왜냐면
갖고 있는 게 기록된 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기껏해야 이제 요세푸스 기록, 뭐 필로의 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고고학적인 유적하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진 것을 통해 가지고요 바탕으로 해서 도대체 전하고 있지 않은 거가 무엇일까? 여러분이 신학생이기 때문에 제가 그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때 적지 않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부분을 배경을 먼저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보게 될 때 여러분 그 해석하는 보는 걸 갖다가 어느 정도 방향을 잡지 않을까.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휘둘리지 마시라. 그 말씀드립니다. 진리는 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뭐가 변해요? 사람들이 주장이 변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쯤 되니까 벌써 이제 소강 상태가 되죠. 맞춰야겠죠, 그렇죠? 또 질문 있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질문하고 싶어도 못하겠죠. 아니 그러면 교수님이 이제 그러면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할 때 아버지 그거는 그렇다면 그 우리 성경에 애제자 요한에게 그 말이 어머니다 뭐 이렇게 그러면 그 성경이 근거로 네. 조금 우리가 네. 교수님이 말씀이 네. 신빙성이 조금 네, 네. 뭐 그거 뭐야 다른 사람들 다 얘기하는 거. 그래서 저도 동의합니다. 예. 좀 그 고고학 교수님이실 때는 이거 배울 때는 이 지역에서 어떤 고고학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서 배웠거든요. 아. 근데 실제 현재 가서 보니까 건축이 안 됐어요. 건축이 됐으면은 실제 여기서 발굴이 됐는데 거기 건축 때 연결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게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가보니까 건축은 안 됐는데 또 현지 사람들이 말을 들어보면은 실질이 여기서 발굴된 건 아닌데 또 이 지역은 아닌데 여기다가 우리가 세웠다 이렇게 참 얘기하니까 조금 이야. 이렇게 하니까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지루하게 장소 확인하는 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느냐, 이 장소가 성경에 있는 그 장소 맞아? 지금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그때 그 사건이 있었던 곳에 세워진 거 맞아? 라고 하는 거를 질문을 던지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신학생이니까, 네? 신학을 하는 분들이자 그러면 질문 던지면 무슨 근거로 여기가 그 장소라고 얘기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두세 가지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보세요. 우리 교회사를 배우셨으니까 신학성경 때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하시고 사도행전 때 사도들이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역을 갖다가 이후에 속사도 시대가 시작되면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로마가 그걸 갖다가 인정을 했느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 의해서 구두로 인해서 그걸 갖다가 이어졌어요. 그게 거의 200년 넘게 거의 300년 가까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뭐냐, 사람과 사람에 따라서 어떨 때는 변하기도 하고 2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전성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이게 다 무용지물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그때 이 사도들, 속사도 시대 교부들 이렇게 우리 비잔틴 시대 시작하기 전에 교부들 이전에 보면은 그런 그 전통을요 사람들이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어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잔틴 시대 때 콘스탄틴이 그걸 갖다가 공인하고 난 다음에 460년도부터 5세기 중반부터 결국 이제 이스라엘 땅에 결국 360년 이후에 4세기 중반부터 교회가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뭐냐, 요 전통, 속사도 이 시대 이후에 왔던 전통에 의해서 그걸 갖다가 그 말을 듣고 여기가 그곳에 있었던 곳입니다. 그곳에다가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전통에 의해서 잘못된 곳에 교회를 세운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병이어 교회, 오병이어 교회 같은 경우는 기념교회라고 해서 오병이어 기념의 사건은 어디에 있어요? 벳사다 지역에, 네. 벳사다 들녘이 있잖아요. 그곳에는 교회가 없어. 그런데 왜 그곳에 있느냐? 우리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이해하고 그렇지만 그곳에 가서는 그 사건의 의미만 하고 그 이외에 팔복교회나 가버나움이나 회당이나 교회나 뭐 이런 거는요 전부 다 교회 전통 요거를 갖다가 이제 받아들이게 됐었을 때 보면은 그 전통은 수용할 만한 것이 아닐까? 그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의 전통은 그렇고요. 구약과 관련돼서는 아까 전에 제가 장소 확인돼서 나란 말부터 시작해서 뭐 성경 구절을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을 하셨으니까 이제 이 장소가 그 사건과 연관된 곳이다 아니다를 갖다가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내가 도대체 이 장소의 그 의미를 해석한 것을 내가 받아들이려면은 가장 기반이 이 장소가 그 사건과 연관된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는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이후에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기초 작업을 해야지 그 위에 집을 지을 수 있으니까 그 과정을 거치셔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시가 넘었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에 그 질문이 있잖아요. 질문이 있으면 우리는 애프터 서비스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메일 주소 여러분 뭐 이렇게 있으니까요. 저기 목사님도 알고 계시니까 질문 고고학과 관련된 질문 있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와 자유를 찾아서 이 남한 땅에 온 이들을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귀히 쓰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훈련되고 또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셔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진 저들을 통하여서 복음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 두고 온 가족들과 민족을 향한 하나님 그들을 향한 그 복음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으도록 도와주시고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사관으로서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때에 귀히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은총을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보고 들었고 한 모든 것들이 진리를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살아있는 지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수고 많으셨습니다.